자,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민족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리는 다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선신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신인가? 아니면 악한 신인가? 인간을 괴롭히는 신인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안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판단 작용이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된 말씀인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보이는 것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 과연 교회가 지금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교회도 크게 찍고 아름다운 장식물들을 붙이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단별로 앞에 십자가도 안 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장치하고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 한의학적인 용어는 다릅니다. 뭐 기정, 신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공통점이 한의학적으로 있죠. 기. 보통 우리가 숨을 마신다. 기를 들여 마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기라는 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요. 또 우리 육체, 흙에 섰다 그랬죠. 어떤 물질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감정의 세계가 영향을 미쳐요. 그 중에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하고 싶어. 그럼 열을 잘 돌게 지다다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잘 돌아. 병도 나서 버려요. 제가 어떤 분에게 한 번은 예언하기를, 당신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뭐 하나님께 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10년간을 정말 신앙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적금 통장을 5개를 열어가지고 약한 기회를 돕고 했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실제 축복해 주신 적은 없대요. 남편 사업도 뭐 고만고만 또 나아지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 이런 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언을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예언, 안수도 안 받았는데 예언 받고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더라.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이 제 머리에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줬다. 뭐 하나님께 헌신한 게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까 실망감, 10년간을 제가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적금 등강을 5개나 헐어가지고 개척기를 돕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가지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좌절감과 절망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밥을 살 때가 두 번째 또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똑같은 사람에게. 나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분이 와서 그래, 밥을 사면서 저번에 그 예언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 나아버렸습니다. 한 달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내 머리에는 화관이 씌여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것, 수박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병이 나아버릴 때.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왔더니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데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저는 기억이 없잖아요.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 에이, 밥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그 일 할 때 그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작용을 하는구나. 아멘? 그리고 보세요.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늘 생각이 불행하니까 삶도 불행한 거예요. 입이 불평불만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야, 한숨 쉬었어. 그냥 불평불만이. 그 사람 뒤에다 녹음기 하나 붙여놓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그걸 깨달아야 돼.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그걸 몰라, 본인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에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해피하게 만드는 그런 DNA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얼굴이 생글생글, 말도 긍정적이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기분을 잘 맞춰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몸이 좋아져.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무지하게 받아. 원래 스트레스가 만병의 생인병과 모든 만병이 조이라는 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우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고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만일 무서운 상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요? 보면은 저 애굽의 뱀 형상을 한 신상들 혹은 뭐 흉악한 신상들이 있죠. 그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사랑스럽다고 느낄까요? 아닙니다. 공포감, 두려움을 느낍니다. 원래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신은요, 두려움을 주는 신이에요. 우리도 보통 경외라, fear라고 영어로 씁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두려움은요,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주일 24장에 그분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 참지 참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나온 아닙니까? 마치 부모가 신방을 차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너희는 헛된 짓 하지 말라.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포의 대상으로 삼고 투하지 말라. 그것은 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창조자가 본질이 선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들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너희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내 신상 만들어 놓고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들지, 무섭지, 그리고 사람이 아까 감정의 기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포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헛것을 보게 되고 안 좋은 꼴의 꿈을 꾸게 되고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얘기라 그래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일부러 뭘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예술적인 작품들은 뭡니까? 저 헬라 그리스의 많은 조각상들 물론 거기에 신상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예술품 좀 더 시내 가면은 큰 빌딩 앞에는 의무적으로 예술 조각상을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큰 교회 가면 못 있게 다 설치하고 심지어 미국에 CIA 교회 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앞에다가 뭘 하나 전시는 사자상을 설치해놨어요. 사자의 모습.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방에 가면 거기도 사자상이 많아.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정서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정말 어떤 형상도 안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잘 믿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 사자상을 그래 많은 한국 목사님 질문했어요. 뭐냐 이거 당황스럽다 이거. 근데 나중에 이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가지 생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네 가지 생물을 드러내는 겁니까?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이 네 가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네 가지 생물의 특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는 왕, 그 다음에 송아지는 희생,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놀라운 높은 비밀, 영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 당신이 거기다 당신이 보여줄 때 그렇게 네 가지로 보여준다. 또 모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길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짝을 말하는 짝꿍.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상징하는 짝꿍, 짝이 되는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자가 배우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부부 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을 만들어놓고 이건 여호와 신이야.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 형상, 뱀 형상, 모든 형상으로
인간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어떤 신은 이런 모습으로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뭘 올려놓고 그것을 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어떤 걸 새길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십자가도 달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달지 말아야 돼.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절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목적으로 만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파괴시키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선한 목적으로 아름답게 예술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자상은 뭐냐?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라고 상징됩니다. 유다가 사자를 상징합니다. 사자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돼. 싹 기분이 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왜? 하도 우리는 그걸 타부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쪽 영성 집회다, 성령운동 그쪽 하는 데서 이제 상징으로 깃발을 사용합니다. 깃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자주색 왕권, 파란색 뭐 성령, 뭐 빨간색 보혈 이렇게 의미해서 흔들면서 하잖아요. 성경에 여기 니시란 말이 깃발이라고 했죠. 절대 비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죠.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이런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깃발을 드니까 무당이 구술하는 거냐 뭐냐, 우리 교회가 초창기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들거러 간 사람 전도했더니 어느 교회에서요? 구련학교입니다. 그 구련학교 이상한 교회라면서요. 왜요? 아니 그 뭐 깃발 들고 춤추고 무슨 만수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교회라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빠졌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전파된 거예요? 그리스 목회자 초기파 연합회에서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를 흠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흉을 본 겁니다. 비난을 가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 연합회에서 그런 말 하니까 목회자들 그 말을 듣고 전부 본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다 그러는 이상한 교회라 다 소문낸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그 수동에 이태희 목사님 기도원에 집회를 좀 갔었잖아요. 갔더니 기도 논목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다면서요. 그래서 그 추적했죠.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해서 뭐라 했더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가정에 비극이 와가지고 참 큰 낭패를 당했죠. 어쨌든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춤추는 거, 자 군무를 춘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인 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꽹과리도 치고 쟁도 쳐보고 했잖아요. 저는 성경에 찌르기까지 산 거예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묻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면은 신디 치는 거, 피아노 치는 건 이게 정상입니까?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에 신디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성경에? 오히려 성경에 타악기는 있습니다. 소구를 치고 타악기를 치게 돼요. 이런 것까지는 문화적인 요소 가지고는 이걸 이다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예배를 돕는 보조 도구로서 뭐든지 도움이 된다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분야에 확장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찬양 과학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부 부족한 좀 문제가 있는 찬양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됩니다.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근데 뭐 찬송가 속에 놀라운 것은 술집에서 불렀던 유행가 곡조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가사만 바꿔서 찬송을 쓴 거예요. 뭘 애국가가 많이 들어있고 민요가 많이 들어있고 찬송가 곡조 가운데 그런 거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문화적인 요소는 우리가 선하게 아름답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찬송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성가가 찬송가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사람이 속으로 그래. 에휴 저래가지고 뭘 남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10편 33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찬양의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내 노래를 부르라. 너의 고백으로 부르라는 뜻이죠. 새 노래를 부르라. 늘 새로운 찬양이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정해놓은 거 찬송가 곡도 꼬마 맨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 매일매일이 새롭도다.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이 나와야 돼.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문화와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식 속에 필요한 것들. 이 종교는 문화를 덧입게 되어 있어요.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캐톨릭으로 가봅시다. 이 캐톨릭은 정말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저는 마리아를 절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만국도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마리아도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 마리아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캐톨릭에서는 꿈에 마리아를 본다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에도 선지자가 신약시대의 구약신자가 나타난 예가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좌우에 나타나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건 없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대신 예수님께 말해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고, 이것은 절대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단신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신의 어머니입니까? 예수님도 하세니까? 정말 이건 무지한 얘기죠. 무지한 생각이죠. 여러분, 캐톨릭 안에서도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리아 숭배를 비난합니다. 몇 번 들었어요. 자기 집안이 되도록 캐톨릭을,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나가지 정말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사람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좀 하나님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허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을 동일시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천국이 꽉 트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여튼 모든 것을 자기와 당신과 하나님 성부를 연결시켜.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가 일하시는 곳에 성자와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성부와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성부와 성자가 일하시고. 그러니까 비밀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알려져.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환상이나 꿈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뭐 허연 도프를 긁는 할아버지가 네가 하면은 여호와다 이런 적은 없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형상도 사람같이 똑같이 생겼단 말인가?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뭐 우리가 창조, 물의 모든 창조의 영광 아닙니까? 멸류관 아닙니까? 인간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자 이렇게. 물론 뭐 공자기가 이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지혜나 모든 면에서 모든 창조 피조물의 영광은 인간이죠. 그죠? 그럼 인간을 누굴 닮아서 만들었겠어요?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들어져 있죠. 그 형상이라는 것이 과연 인격, 무슨 뭐 본질, 영성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일까? 외모는 아닐까? 아무리 퀘스천마크를 달아볼 필요 있다 그 뜻이죠. 이건 답은 정답은 없어요. 어쨌든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배로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는, 해석하고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렇죠?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예수님이 노 하면 노. 예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우리 오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향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첫 번째 그는 우상을 싫어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네 가지 생물도 한 특징을 보여준 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그냥 동서남북으로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뭐 4개 복음서가 연결되고 막 연결됩니다만은 어떻게 4가지 성물이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앞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 산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모리아 산에서 드렸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걸 초월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떤 작은 형상으로서 담아낼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말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광대 무별하신 이 우주가 끝도 없는 우주인데 그런 것을 창조하신 주인, 창조자를 작은 개나 돼지나 무슨 원숭이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정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상을 만드는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아멘. 하등 종교야. 아직도 옛날 원시상황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뛰어난 종교입니까? 진리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내 형상을 만들지 마. 그런 식으로 나를 기분 맞춰주지 마. 그걸로 내가 기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서 공의를 해가고 정의를 해가고 사랑하고 아멘. 너희 삶을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내게는 즐거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 성자가 성부의 기쁨이 될까? 성자가 막 성부님 늘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부님 이래서 성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돌아가심도 이 땅 위에서 주님님은 비통함 고통하며 우리도 슬픔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십자가가. 할렐루야. 자, 그런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벽에 달아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기도를 받는데 내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는 우상이 있다 딱 그러죠. 아니 목사님 사모님도 무슨 우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어요. 아니 무슨 제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 들려. 너희 집 벽에 걸려있다. 그러죠. 싫어합니다. 제 싫어. 아니 사모님 벽에 걸려있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것 때문일까? 뭡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에서 기념품을 사왔는데 그 무시무시하게 그 아프리카 다니는 막 해물밥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가 벽에 걸어놨대. 야, 여러분 나는 그게 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서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언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마약을 먹는다. 아니 집사님 무슨 마약을 먹어? 아유 저 안 먹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먹는 게 있대. 그래요. 나는 그때는 이제 감으로 혹시 좀 뭘 좀 안 좋은 것을 막 취미로 뭐 많이 먹는 게 있습니까? 근데 눈이 뗄렁 띄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런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에 10잔 이상을 마셔야 됩니다. 마약을 먹는다 맞죠? 또 하나 어떤 목사님 역시 또 우상을 섬긴대. 예언했어요. 아유 안 섬긴대.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은 수석을 좋아하셔. 분재 수석. 온 집안에 분재 수석을 모아놓고 그걸 막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거죠. 그제? 즐기는 것도 있지만 너무 심한 거야. 몇 개가 따라서 그런 말 하시겠어? 온 밖에 집안에 그 수석분들 가득 차 있대. 100% 우상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정서에, 기분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셔야죠. 아멘?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아멘. 네. 저도 요즘 뭐 공부도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부가 결국은 저는 이걸 어떻게 전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또 제가 아픈 사람 기도했을 때 어떤 걸 써라 늘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가르칠 때가 있으니까 병명도 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